네, 오늘 아주 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일날 읽은 본문 중에서 제일 긴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그 쓸 때의 그 원칙과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일종의 누가복음의 서론을 우리 같이 나눈 것이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은 누가는 그 자신의 그 꼼꼼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그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꼼꼼히 조사해서 순서대로 기록하는 원칙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이 누가복음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단지 기록을 꼼꼼히 하고 순서대로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했다는 것만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일이 역사적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건의 나열,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실존적인 진실, 나에게 와서 진실이 되는 그 진실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기술적으로 한 쌍의 남녀를 계속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증인의 효력이 있는 두 사람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명의 사람을 그 사람의 간증과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증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가랴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은요, 각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수태고지를 들은 것이죠. 사가랴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네 아들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고,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이 세례 요한의 수태 이야기부터 복음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살짝 나오지만은 누가는 이걸 아주 자세하게 썼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80절에 가까운 그렇게 내용을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그 찬양과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누가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는 이런 실존적인 리얼리티, 진짜로 이 고백을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그 감동으로 마치 이 장면은요 뮤지컬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막 뮤지컬 보시면은 뭐 말로 대사하다가 갑자기 격정적인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장면과 같은 게 오늘 이 사가랴의 찬가 또 마리아의 찬가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배제된 데 들어서 이 감독이 좀 덜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노래로 불려줬던 그러한 찬가이고 찬양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거를 그 당시에 갔으면 우리는 아주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뮤지컬 같은 어떤 내용을 이 글로 보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태고지에서 이 마리아와 사가랴의 이 찬가를 중심으로 좀 더욱더 자세히 함께 살펴서 이들의 간증과 그 간증의 내용과 그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가랴에 임한 수태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의 예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말라기에 등장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본문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은 사실은 이미 앞에 있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의
성취로 주어진 본문일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루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취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물건의 설명을 보고 기능을 보고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좀 모자르죠. 뭘 보죠? 그렇죠. 구매 후기를 보죠. 구매 후기를 보고서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이 제품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된 그런 제품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을 정말 사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더란 이 후기가 쌓여있다면은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후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더라. 이것이죠. 이게 말씀의 성취이고 이게 말씀의 후기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진짜 이루어지네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말씀의 후기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반복된 메시지를 자꾸 등장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 또 같은 얘기를 또 하지? 가뜩이나 읽을 양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를 잘 몰랐지만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성경의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말라기의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기 전에 내가 특사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에서 4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 말씀이 다가 아니고 이 특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돌이켜서 만나게 하는 그 길을 닦는 사람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멜리야가 이 땅 가운데 먼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어디서 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는 것이죠.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는 이 앞으로 사가랴가 잉태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의 맞을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실 것이다. 바로 말라기가 했던 얘기를 비슷하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네 자식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말씀의 성취로 오시는 것이니 이건 확실하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 정말 이 진실이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나의 진실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정말 12척의 배로 일본 왜구를 일본을 물리쳤을 때 그 일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다 보면은 또 이분이 우리의 조상으로서
우리는 이런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연결이 돼야지 이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진실되게 느껴지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 진실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의 간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백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간증을 맡길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를 택하셨던 것이죠. 이 사가랴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간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누가는 이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계명과 규율을 지켰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여자이고요, 불임 여성이고요, 또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도저히 이제 아이를 갖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이다. 그러니까 체념하고 낙담하고 사실은 그랬어야 할 이 나이 때에 온 그 부부인 것이죠. 요즘은 사실 아이를 잘 안 갖겠다고 하니까 뭐 이것이 그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박형철 어르신과 차성자 어르신만 하더라도 만약에 민규 형제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걱정이 심하시겠죠. 네. 또 민규 형이 아니라 준영이가 없었다, 그럼 우리 박형철 어르신의 근심이 아주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년 전에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큰 근심거리고 동시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뭐 가업이 끊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뭔가 부족하거나 부정하다라는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후에 더 이상 나를 봉양해 줄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정말 그야말로 내일에 대해서 너무나 불투명하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그 성취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겨 하십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잘하는데 잘하면 별로 이렇게 잘하는구나, 너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긍휼함을 가져요. 정말 긍휼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품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사가랴 부부는 바로 우리들을 투영한 것이에요. 우리들을 투영한 것. 개인적으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는 아무 소망이 없는 늙은 노부부지만 동시에 이 사가랴의 처지는 이스라엘의 처지와 똑같았고요. 또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똑같고요. 또 온 인류의 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뭔 얘기를 하냐면 유대 왕 헤롯 때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 왕 때의 일이라는 것은 그 얘기만 들으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팍팍하던 시기에 태어났구나, 이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 암울하고 소망이라고 없던 시대에 일어났구나.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아주 절찬리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다가 야 그때 전두환 때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정말 암울했던 시기, 정말 민주주의가 다 죽어버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기란 이런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왕 헤롯 왕 때란 말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굉장히 강한 그런 아주 악랄한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실 시저 때, 율리어스 시저 때 이 헤롯이 로마의 또 관직을 임명받아서 유대 지방에 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저가 황제가 되려는 순간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그 후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때 이 헤롯은 누구 편에 섰냐면 안토니우스 편에 섰어요.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말았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 헤롯은 자기 왕관을 들고 가서 옥타비아누스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리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존엄하신 이 옥타비아누스를 내가 어찌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왕관을 드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엎드려서 정말 손이 싹싹 되도록 빌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옥타비아누스가 감동을 받아서 야 그래 너 왕 해라. 그래서 왕을 다시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방의 분봉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시는 왕이 아니라 그것을 한 왕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 가문으로 세워준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로마는 거기에 뭘 보냈냐면 총독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독으로부터도 이렇게 다스림을 당하고 또 헤롯이라는 왕으로부터도 다스림을 당하는,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쪽 그 옆에 있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지배도 당하고 로마의 지배도 당하는. 그리고 헤롯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많은 건축물들이, 고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 대부분이 이 헤롯이 지은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어떤 이런 콜로세움 같은 거 지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시저 빌립보라는 어떤 지명인데 거기 엄청난 도시를 지어서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헌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이사라 시저 빌립보라는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이것을 갖다 바치고 상납하고 그것으로 자기 어떤 왕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또 로마는 로마대로 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처지는 너무나 극악한 상황, 힘겨운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또 생활이 편리해진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쪼달리는 것을 경험하죠. 늘 쫓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그 기업의 재무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재무 상황이 더 좋아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을 가지고 이미 돈 되는 어떤 사업 영역을 이미 다 선점을 했어요. 그 나머지 거에 있어서 밑에 있는 기업들이 다 경쟁하고 싸우면서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소기업이나 정말 자영업자 개인들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도 각박해지잖아요. 우리의 관계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에요. 사가랴의 상황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시대와 모든 인류의 모습이 투영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마저 끊겼어요.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계시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사가랴가 이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기도를 하냐면은 이번에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번에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지금 소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건데 메시아도 안 오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니 우리가 분향할 때 제발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백성들이 사가랴 분향할 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것이죠. 하지만 사가랴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개인의 힘든 그 처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의 자세,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지켜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그 당시 몇 명 있었냐면 2만 명이 있었습니다. 2만 명.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2만 명이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만 명을 24계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한 번은 이 조가 와서 분향하고 한 번은 저 조가 와서 분향하고 1년에 24계조 돌아가면서 이렇게 분향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임무를 맡는 것이죠. 대략 한 계조에 몇 명이면 한 900명 정도가 됩니다. 800~900명.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소에 분향하는 일은 딱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오늘 9절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9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명을 뽑는 제비 뽑는 거. 그날 사가랴는 900대 1의 확률을 뚫고 성소에서 분향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우연이라면 이렇게 될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오자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사가랴는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신실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그 이름은요,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기도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서 마침내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났을 때 사가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을 기억하셨구나. 아무런 정말 소망도 없지만 그래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이 감격이야말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스가랴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스가랴가 되어서 스가랴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예언, 스가랴의 간증과 소망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우주가 사실 감기에 걸렸거든요.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이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읽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그 소망이 내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님이 오신 이야기가 그냥 사가랴의 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임하는 이야기라는 것,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성취로, 나의 응답으로 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안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수태고지는요, 비슷한 면이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뜻밖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것에서 비슷하고요, 또 둘 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잉태되고 나서 성령으로 점점 충만하게 되었고, 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면에서 비슷한 면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사가랴의 수태고지는 뜻밖의 소식이지만 사실 자기가 바라던 기도의 제목대로 온 어떤 기도 제목 응답이었죠.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뜻밖의 수태고지가 사실 반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 보면은 이건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칭송받는 여인이 될 거라고 오늘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가랴의 경우는 오랜 기도와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막상 기도 응답을 소식을 듣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입을 못 열게 하는 그런 어떤 벌 아닌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가랴의 그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자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하게 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어미인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막상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정말 가능할까? 이거 하나님 해주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이렇게 일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반복하죠. 요동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요동치는 것이 점점 높은 곳에서 요동치는 것이죠. 처음의 요동과는 수준이 다른 요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동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평균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또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하지 않는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순종은 어찌 보면 어이없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떨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덜썩 순종한다고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리아의 순종이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얼떨결에 순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냥 돌 맞아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신랑과 신부된 처녀가 서로 정혼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같이 신혼방을 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자기 집에 남아있어요. 1년 동안 뭘 하죠? 열심히 신혼집을 짓습니다. 다 짓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데려가도 되겠습니다 하면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신혼방에서 둘이 같이 지냅니다. 신혼초회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신랑이 나가서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 부인은 정결한 여자였다 라고 선포하면은 이 성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혼이. 그걸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1년 후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배가 불러 있다. 이거는 거의 이제 결혼은 당연히 다 깨지는 거고, 이제 사람들의 문매를 맞고, 이건 불륜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약혼했다 깨지면은 그냥 약혼했다 깨진다 했지만 결혼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은 이 정혼 자체가 결혼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순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교를 못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불륜에 저질러서 불륜에 저지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은 돌로 맞아서 죽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가끔씩 이 처녀들을 몹쓸 짓을 하는 경우들이 일어났어요. 마리아 같이 정혼한 처녀를 겁탈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 이 정혼한 처녀는 그냥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까지 임신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어디로 도망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목숨을 끊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게 된다는 이 천사의 말은 사실은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사형 선고나.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소녀의 철부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사가 수태를 말해주자 마리아는 34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갖는 거. 이게 다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 절대 안 해. 이런 어떤 불편한 내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정혼한 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12세에서 15세입니다. 12세에서 15세.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에도 까르르 웃는 그 철부지 아이에 불과한 나이죠. 그런 소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천사의 말이 그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신기하네.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능하면 한번 해볼까?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에게 임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혼을 하지 않는 처녀가 이 아이를 갖는 건 상관없겠지만은 이 정혼을 한 처녀가 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 그 과정도 험난하고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 모든 걸 계산했다면 아마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오늘 말씀은 하지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 생각이 많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는 순종이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고요. 순종할 만 하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판단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판단이에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수용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종. 이 여종에 해당하는 헤달러 둘레는 결코 그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한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저는 사실 중학교 때 목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아마 15살 때니까 아마 마리아와 같은 나이에 제가 이 목사로서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정말 뼛속까지 정말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이 은혜를 앞으로 갚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때는 인구수가 많았잖아요. 한 200명 정도, 그때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손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 거냐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할 사람 손 들어보라는데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면서 또 소심한 내 마음이 발동을 해서, 이거 나만 손 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실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 30명 정도 들었어요. 네. 한 10% 정도가 들었던 것이죠. 네. 그러자 목사님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지 말라고 다시 손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너희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할 사람 지금 손 들어보라고. 이번에도 저는 손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계산이 섰겠습니까? 그 계산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고, 그냥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들어야 했어요. 들리지 않으면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 같고, 나는 정말 모렴치한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었죠. 역시 이번에도 소심한 마음이 발동해서 실눈을 뜨고 싹 살펴봤습니다. 한 5-6명이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든 사람에게 목사님이 서원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과 서원을 한 다음에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번,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은 신학대학으로 진학해서 줄곧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2번,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생각이 많아지고 앞길이 걱정되고 취업이 잘될 만한 과에 진학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승승장구하며 살았다.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생각도 많아지고 취업도 잘 될 만한 과에 진학을 했지만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뒤늦게 40 넘어서 신학교에 가고 뒤늦게 목회자가 되었다가 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다는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손을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란 것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고 이 목회 일이 나에겐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잘 맞고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일이란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것을 너무나 뒤늦게 내가 알아버린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여러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 때 했던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보다 말씀과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때 했던 선택이 더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알파 플러스 알파가 계산되어 있지 않아요. 내 능력만 보고 내 자원만 보고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여기죠. 그것을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 후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잉태 소식은 정혼자인 요셉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조용히 이 결혼을 취소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나마 요셉이니까 이렇게 했지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죠. 벌써 다 온 동네 얘기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 던져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비슷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이 요셉이 알게 됐던 때하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 친척이라고 나오는데 사촌입니다.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려 사가랴 집에 갔었어요. 아마도 천사의 말이 맞는지 천사가 이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도 그 나이에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맞다면은 나에게 잉태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이 만약에 평안하다면 나도 평안하겠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사실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사가랴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의 인사, 언니 나왔어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기뻐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뱃속에 태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자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쁘게 받았다는 것,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요, 그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 순종을 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늘 요동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축복을 받고 또 함께 중보 기도를 함께 함을 통해서 이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제가 1번이 아니라 3번의 길로 이렇게 멀리 돌아온 이유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일대 신앙이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끝까지 버티고 인내돼서 마침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축복과 격려와 중보를 통해서 이 순종의 길을, 이 결단의 길을 계속 붙잡고 가자고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함께 정말 중보하면서 축원하면서 응원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엘리사벳이 축복을 받자마자 마리아는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큰 소리로 마리아의 이 찬가를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서 그 행복한 마음으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내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하셔서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리아의 마음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을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는 자기를 넘어서 이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한 여인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정말 엄청난 자존감으로 뿜뿜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는 48절에 이 고백에서 나옵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남루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종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 인싸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고 주님의 종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세상이 보기에 정말 없어 보이고 주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